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그리고 부강하게 이끌었습니다. 흥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솔로몬 왕 앞에 두 아낙네가 찾아와요. 아이 하나를 놓고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았대요. 3일 간격으로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며칠 후 해교한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아낙네를 보니까 그 아낙네에 있는 게 살아있고 자기 아기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살아있는 한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서로 아우성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찾아왔습니다.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금방 알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누가 진짜 엄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에게 오자마자 말을 많이 한 그 여자분, 그분이 아마 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자의 아이가요 3일 먼저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두루루 얘기하는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깊이 잠자고 있는데 상대편 여자가 잠자다가 잘못해서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서 죽였대요. 그리고 그 아기를 가지고 자기 아기하고 바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자기가 깊이 잠들고 있는데 상대편 아내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 안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여인이 아마 범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꾀를 내게 됩니다. 솔로몬이 신하에게 칼을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아기를 딱 반토막 내서 서로 나눠 갖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는 태연하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거고 내 아이도 안 될 텐데 그냥 반반씩 나눠 갖자, 이런 태도입니다. 근데 또 다른 여인은 얼굴이 파래지더니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반토막 내지 말고 상대방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포기한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 엄마에게 아이를 주거라. 이런 지혜가 우리들 삶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고민이 많았는가 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업무를 다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면 그 일 앞에 섰을 때 막막해서 자기는 작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데 솔로몬도 아마 그런 고민이 너무 커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봅니다. 자신이 다스릴 백성들은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을 지칭할 때 큰 백성이다, 많은 백성이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분이 엄청나게 많고요, 엄청나게 크고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자기를 생각하니까 본인이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 큰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작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작은 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아예 출입도 못한데 문을 들락날락 못할 정도면 베이비나 다름없는데요, 왕인 자기의 모습이 베이비 같고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큰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난관을 하나님께 아뢰고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띄워가지고 불을 태우는 방법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동물을 태울 때 냄새가 좋잖아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길 원하는 목적에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이것을 1000번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00번을 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만일 하루에 한 번씩 했다면 거의 3년 동안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실제로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번을 하기는 좀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 산당이 큰 산당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큰 산당에는 제사장도 여럿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번에 한꺼번에 걸쳐서 많이 했다, 그런 의미지 실제로 1,000번은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진짜 하루아침에 있는 1,000번이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0번이었든 간에 솔로몬이 자기에게 닥쳐진 난관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물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는데 꿈속에 나타나 물어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그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1차 말 그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재판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이 하는 업무 중에서 아주 큰 업무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선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따져야 정의가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정의가 실천돼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제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요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요청을 좀 더 넓혀서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좁혀서 얘기하면 재판이지만은 좀 더 넓혀서 얘기하면 솔로몬이 하는 모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국가의 업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판결한 재판부서가, 사법부서가 따로 있죠. 행정부서가 따로 있죠. 군사 등등이 나눠 있지만은 옛날에는 왕이 그냥 다 이렇게 함께 모아가서 다 거기에 리더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다 수행해야 되는데 그 많은 업무 앞에서 내가 너무 나약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NIV에 보면 여기에 재판한다라는, 우리 한국말로 재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judge라고 이렇게 되지 않고 govern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판할 때 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내게 맡겨진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업무를 잘 수행해야 이 수많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정의롭게 살 텐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솔로몬이 요청하지 않은 것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부유함, 경제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명예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명예를 허락하겠다고요. 솔로몬이 장수,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장수도 허락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막 너무나 좋아서 달콤하다, 하다 보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믿기에 이게 꿈이지만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것을 믿고요,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언약궤 있는 데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요, 백성들을 잘 재판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야고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권면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wisdom, 그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지혜의 왕이다 라고 표현한 그런 여러 사건들, 그런 문구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wisdom,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discern,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11절에 보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분별하는 거래요. 어느 것이 옳으냐 틀리냐,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분별하는 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9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말한 대로 다 본다면 지혜는 말 그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discern하는 건데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틀리냐, 어떤 것이 선하냐, 어떤 것이 악하냐, 어떻게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식은 명확한 이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때 지식이 많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오늘은 3장에 읽었는데요, 4장 뒷부분에 봐도 솔로몬이 지혜 있는 왕이다라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2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넓은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허락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넓은 마음, 그럼 우리가 넓은 마음 할 때 아량이 넓다, 사람이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넓은 마음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ing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understanding이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될 때 그 이해한 내용이 내 머리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넓은 마음 이렇게 말할 때 이 표현은 넓은 마음으로 되었지만 실제는 솔로몬에게 지식이 많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타당한 이유는요,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한다. 초목이 어떻게 생겼다라든지 짐승이 무슨 모습이라든지 라는 정보를 잘 말할 수 있다.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분할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초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언더스탠딩이 확실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에게 지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허락할 때 지식도 허락하셨습니다. 총명은 오래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고 참 총명하다, 그 얘기는 똑똑하다, 기억력이 뛰어나다 라고 할 때 그런 뜻에서 우리는 총명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총명으로 나왔는데 영어로 보니까 인사이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보면 인사이트가 총명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인사이트 할 땐 통찰력 그러잖아요. 사물을 보면 처음과 끝이 보이고 그것에 흐르는 논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뛰어난 기억력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인사이트도 허락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스러운 사람인가를 말하는 구약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지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그 말하는 상황, 그 말하는 사건의 내용, 그때 소현된 단어들을 보면 단순히 지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억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지식과 더불어 놀라운 기억력과 더불어 통찰력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가지고요,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내정을 치리할 수 있었고요, 국제정세 흐름을 잘 파악해서
나라를 부강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윗 솔로몬 때는 외국에서 쳐들어온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건축했고요. 그리고 지혜를 이용하여 여러 성경 잠언서 같은 책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요,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는데 그때 말하는 뉘앙스가 보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식이야. 그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우리 식으로 하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에게 너가 왕이 되면 우리 좀 편안하게 해주면 되겠냐라고 그걸 요청해요. 근데 그 왕이 무슨 헛소리냐, 나는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다음에 왕궁을 건축하고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긴 좋은데 백성들한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백성들이 다 와서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중에 한 두세 달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서 농사도 짓고 하던 일을 농사도 짓고 양들도 돌보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1년에 한두 번 아니라 그냥 매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일했던 백성들이 돌아가질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살게 되니까 빈민촌이 생겼습니다. 급기야는 그냥 빈부의 차가 심하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못 살겠다는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때 이방 결혼을 외국하고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외국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셨어요. 그 바람에 외국이 쳐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공주들이 올 때 이방의 문물과 신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 신 저쪽 신도 많이 생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요, 솔로몬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최악의 왕이었다. 솔로몬은 우리 재벌 2세가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재벌 2세가 갑질하는 그런 모양새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잘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잘한 것도. 그렇게 비판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잘한 것도 있고 초기에는 잘한 것도 더 많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있잖아요. 초기에는 적어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지시려고 애쓰고요. 어떻게 하든 아버지 유업을 받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애쓴 거는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못한 것만 갖고 막 다 뒤집어 쓸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솔로몬에게도 잘한 면이 있고 그 솔로몬이 정말 잘한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다 라는 안목으로 솔로몬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솔로몬이 나에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그 지혜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 지식, 총명함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권면을 나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 삶 속에 맛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식이 나의 것이 되고요. 그에게 허락하신 기억력과 그에게 허락하신 그 인사이트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이 많은 일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기억력을 주시고 나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때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1000번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막 이제 시비 거는 학자들은 또 굉장히 시비를 겁니다. 왜 그걸 갖고 자꾸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 1000번째 헌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1000번을 했는지 아니면 많이 했다는 것을 1000번을 했는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난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많은 업무 앞에서 자기는 어린애와 같다는 그런 심정을 가졌을 때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하나님께 나가 지혜를 요청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하면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첫째,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읽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한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업무에 관한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것이 융합된다면서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연결된다면서요. 그러면 전과 전이 연결되면서 전혀 생각지 못하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난다면서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한 것이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를 힘써 하래요. 우리식 얘기하면 너희는 리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리더가 된 너가 할 일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유언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 적어도 처음에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 나와 약속하시고요, 그에게 지혜와 지식, 통찰력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때는 세 번째, 이웃들을 위해서 일하는 심정으로 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들, 세상 사람들을 섬긴다는 비전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겠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락된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기억력, 내가 갖고 있는 놀라운 통찰력, 그것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지금 프로젝트, 나에게 골머리가 되는 이 일덩어리, 그것이 해결되면 나에게 해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과 결과의 끝은 나의 이웃, 나와 함께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과정과 결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자신의 부를 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내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이 부유함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할 때 나에게 명예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권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마음에 닿았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장수하고요, 그는 부가 아니고요, 그는 명예가 아니고요, 그는 권력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잘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보선에 살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또 다른 회사나 다른 장소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갈 때 가끔 우리는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내가 꼭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라는 좌절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크면 그래요. 나에게 맡겨진 프로젝트가 이게 도저히 내 머리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을 것 같아. 그 일은 막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게 막 너무너무 힘들면 이건 점점점 커지고 그 앞에 있는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약해, 나는 부족해. 솔로몬의 표현인 대로 하면 일 앞에 나는 어린아이와 똑같아.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잖아요. 일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와 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같은 업종에 있다 보면, 같은 분야에 있다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결과가 나보다 훨씬 더 빨라.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의 사업은 항상 나보다도 더 잘 돼. 그는 나보다도 빨리 승진하고요. 그 사람 주변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아.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자리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앞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 앞에 짓눌리고요. 사람 앞에서 좌절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지식, 솔로몬에게 허락한 통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프로젝트, 내가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 일을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나의 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창출하는데 나의 지식이 쓰일 수 있도록 재조정하십시오. 나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래서 내 지식이 쓰인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내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릴 거다라는 비전을 가지고요. 그렇게 다시 재조정을 하고 나의 일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식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찰력을 요청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잡, 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해야 돼. 내가요, 공부할 거 공부하고요, 연구할 거 연구하고요, 그 세미나 참석할 거 참석하고요, 인터넷 통해서 조사할 거 조사해야 돼. 하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통찰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보선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기려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나옵니까? 장기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직업은 의사였던 분입니다. 이분에 관한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며 평생을 예수처럼 살고 싶은 장기려 박사. 각박해 보이는 시대 속에 일평생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고 장기려 박사의 삶을 돌아봅니다. 보도의 이주희 기자입니다. 평생을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의학 박사 장기려. 우리나라 외과 학회에서는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외과 전문 의사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매우 서민적이고 초라했습니다. 지난 1995년 12월 향년 86세로 생을 마감할 때는 그가 묻힐 묘지 10평조차 없었습니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는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만 갈 수 있는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이어 김일성 종합대학의 외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이 혼란한 틈을 타 월남한 장기려 박사는 고신의료원의 전신인 복음병원을 세우고 피난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란 직업을 하나님이 허락한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장 박사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월급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탈출하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 박사의 선행으로 병원 행정이 어려워지자 장 박사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의료사역을 위해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라는 표어 아래 북유럽의 의료보험 제도를 본딴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던 시절, 병의 고통도 힘든데 아픈 사람에게 과중한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신념하에 주변의 시선과 재정적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겁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시절, 천막 무료 진료부터 미래를 내다본 의료복지 정책인 청십자 의료조합까지 그것은 그의 가슴속 깊이 간직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최근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는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큰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14일 시네토크에 참석한 장기려 기념사업회 손봉호 이사장은 사랑 없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그걸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이 진짜로 행복해지는데 내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덜 즐기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우면 되는 겁니다. 함께 참석한 고 장기려 박사의 손자 인제백병원 장여구 박사도 장 박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며 해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1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의료 봉사를 간다거나 이럴 때 좀 이렇게 오지에 가고 이럴 때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언의 이러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나 그쪽 나라에 가서 수술을 직접 해주고 그 캄보디아 현지 의료인들을 육성하는 이러한 지금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각박한 시대 속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고 장기려 박사의 바보 의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이주입니다. 이분이 무료로 이렇게 환자들 자꾸 치료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병원비를 내고 환자가 퇴원해야 되는데 병원비 없다니까 뒷문으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병원 운영하는 분들하고 이제 많이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날의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돼서 부산 지역에서는 통용되다가 나중에 한국의 전 국민 의료가 돼 있잖아요. 그게 전신이 됐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고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의료, 이 지식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무료 진료를 한다고요.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히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의료보험 제도를 생각했다는 것, 그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 장로님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혜택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길 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올 때 나에게 지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통찰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이웃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분에게 허락하신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분이 누린 통찰력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터와 내 이웃과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세상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다 닥치는 어려움, 연구하다가 닥치는 그 고통,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난제를 해결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